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는다고 하는데 돌을 닦는다. 그렇다면 그들이 닦은 돌은 과연 무엇이며 또 왜 돌을 닦아야 하는지 오늘은 옛날 성현들이 닦았다고 하는 도와 그 돌을 통해 살아가는 삶은 일반적인 삶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삶, 그리고 행복한 인생, 또 풍족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오늘은 도를 알고 또 그 도를 통해 성현처럼 살자는 뜻에서 성자처럼 살자는 제목으로 성현의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번뇌로부터 해방되고 또 바른 이치를 통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또한 성자처럼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이 눈앞에 있으면, 본인이 알고 있던 것이 눈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을 알고 있는데 휴대폰이 앞에 있으면 전 휴대폰이다 하고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평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 눈앞에 있으면 우리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본인이 아는 거를 봤을 때 안다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걸 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때문에 어떨 때는 모르는 것을 보면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저게 뭔지.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의 영혼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경험해 본 적이 있으면 안심을 해요, 일단. 근데 영원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있으면은 영원히 무서움을 타는 거예요. 뭔지 몰라서. 이해하셨습니까? 결국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안다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을 직접 보거나 또 직접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알던 것을 통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알았던 걸 가지고 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건 모른다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눈 뜨고 있는데도 모른다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 얘기는 다 들어보면 전부 다 상상입니다. 상상. 자기 실제로 맞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눈앞에 있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생긴 거를 마이크라 그러는다는데, 근데 어떤 걸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 근데 그건 마이크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짜 마이크라든가 아니면 냄새가 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마이크 모양으로 만들면 마이크가 아닌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또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거나 들어서 판단하는 기능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자의식이에요, 여러분들. 자의식. 결국 자의식은 눈앞의 세계를 직접 보거나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지 경험에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엉터리가 많은 거죠, 지금. 다 보면. 자기 멀때는 저 누구는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다든가 들여다보면 본 적도 없잖아요. 그 사람 통장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럼 또 뭐 꼭 봐야 하냐 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엉터리 같은 세상이 지금 많다는 얘기입니다. 말 들어보면 다 지금 거의 지금 잘못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나쁜 인간들은 가짜를 마치 진짜처럼 속여서 가짜 뉴스를 남발하고 또 중상모략을 일삼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가짜 뉴스 이런 거라는 것을 마치 전략처럼 떳떳하게 써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웃기죠. 어떤 사람들 본 적도 없으면서 막 본 적이 떠들고 누가 어쨌다더라 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아니더라 그런 게 많잖아요. 다 가짜 뉴스 퍼뜨리면 그럼 사람들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들으면 또 그런가 보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올바른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선거를 한다 그러니까 또 뭐 대통령 선거한다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웃기는 인간들 많아요. 인간 같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기꾼 같은 놈은 자기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그러면서 별짓을 다 하는 놈도 있어요. 그런 것도. 또 그런 걸 또 그 말을 또 믿고서 또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 거 보면 정말 웃겨요, 세상은. 그렇다면 양심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마저 속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기꾼 같은 놈들은 본인을 속입니다. 자신마저 속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면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양심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양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그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아주 선수죠, 선수.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양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생각 없이 행동하는 영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바른 사람은 그런 걸 안 한다는 얘기죠. 가짜를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속이며 영혼에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양심 있는 사람들은 영혼에 없는 거짓말을 말할 수가 없어 말하길 꺼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발달된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직접 느껴. 이 영혼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 영혼의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거짓말인지 아닌지가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직접 느껴. 그것이 가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뽑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면 당하죠. 결국은 말 잘하는 사람한테. 영혼은 이렇게 생각은 없지만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라는 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자의식이에요. 자의식인데 영혼은 생각은 없지만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느끼는 감각을 기감이라고 하며 기는 에너지예요. 기감이라고 하며 영혼의 힘을 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의식은 대체로 여러분들은 몸을 통해 보고 들으며 느끼는 감각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코로 냄새 맡고 또 피부로 느끼고 또 혀로 맛을 느끼고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몸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죠. 그렇죠? 그런데 영혼이 에너지를 통해 직접 느끼는 감각을 그건 기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감과 기감이에요. 보통은 다 오감을 사용하는데 영혼은 기감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기감은 기를 통해, 기라는 건 에너지예요. 기를 통해 느끼는 직감과 에너지를 통해서 직접 느끼는 직감과 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세계를 느끼는 영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를 느끼는 영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조짐을 미리 아는 예감 따위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가 움직이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안 보이죠, 그게. 그러나 기를 느끼는 사람은 그걸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예언이 돼버립니다. 그 예감 따위가 있습니다. 육체의 오감이 아닌 다른 감각들은 이렇게 영혼이 느끼는 기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오감 외에 기감이라는 걸 통해서도 또 보거나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다라는 게 아니라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영혼이 기감을 통해 세상을 느끼는 이유는 자기의 영혼이 기감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는 이유는 왜 느끼느냐 그럼 영혼이 왜 기감이라는 걸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되어져 있느냐 그 이유는 자기라고 하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존재의 원칙 때문입니다. 이 우주는 존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있는 건 나름대로 존재의 원칙 때문에 지금 원칙이 지금 그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우주는 존재의 원칙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그 기감을 통해서 본인의 몸, 본인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감이 작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영혼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본능이라고 그래요. 기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본능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본능은 자의식처럼 속이거나 속지 않는 진실을 갖고 있습니다. 본능은 속고 속이고를 안 해요. 자의식이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이렇게 속이거나 속지 않는 영혼의 기능을 우리는 칠성좌라고 합니다. 영혼이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는 그런 영혼의 기능을 우리는 칠성좌라고 합니다. 성좌는 뭐야? 성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자의식은 교묘하게 그걸 속이죠. 칠성자는 세상의 진실을 느껴요. 거짓은 줄 알아요. 그래서 진실을 느끼며 그렇게 느낀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7가지 기능의 에너지 샘을 말합니다. 에너지 샘이라는 건 기라는 에너지가 있는 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샘이, 그런 샘을 말합니다. 이 칠성자는 생각 넘어 존재하는 초자인 것입니다. 그 칠성자는 우리 보통 에고라고 하는 자아는 육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해서 느끼는 건데, 자의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인데, 자의식이 아닌 칠성자는 생각 넘어, 그런 자의식 넘어 존재하는 초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의 에너지 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내 설명을 통해서 영혼은 아무 생각 없는 무의식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혼은 무의식이다, 무의식이다, 내가 그랬죠. 그러나 영혼은 세상을 직접 느끼는 7가지 기능의 칠성자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며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킨 것은 자의식이 지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7가지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또 지켜왔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와 같은 7가지 기능에 자신이 빠져 있으면 그 7가지 기능, 그게 뭐 있어요?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기능 안에 또 본인이 빠져 있으면, 본인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본인이 거기 빠져 있으면 그것이 바로 번뇌지만, 그것이 바로 번뇌예요. 거기 빠져 있으면 번뇌가 되는 거예요. 번뇌지만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면 세상의 진실을 모두 파악하고 또 필요한 것을 현실에 창조하는 기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 진실을 파악하고 또 필요한 것을 현실에 창조하는 그런 기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빠져 있으면 본인이 빠져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빠져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능에 빠져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책으로 나왔지만은 이때 이 영혼이 현실에 창조하는 기력을, 영혼이 원하는 것을 현실에 창조하는 기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사이파워는 다시 말하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영혼이 현실에 끌어오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도 끌어올 수 있고 원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 현실에 창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영혼이 끌어오는 힘이에요. 그 끌어오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이파워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육체적으로만 하려고 그러죠. 그게 힘든 겁니다. 이해하셨죠? 기의 세계는 곧 이 세상의 근간을 이루는 진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파동의 세계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이 마이크도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는 것, 모양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지금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보이는 세계를 알면은 그 세계가 변하면은 얘도 이 보이는 것도 변하는 거고, 또 보이는 게 변하면 그 보이지 않는 것도 변합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기의 세계는 이 세상의 근간을 이루는 진실된 세계가 바로 그 기의 세계입니다. 기가 바뀌면 현실도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 현실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된 세계인 것입니다. 현실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된 세계인 것입니다. 때문에 눈앞의 현실을 위하여, 눈앞의 현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눈앞에 기의 세계를 속이면, 사기꾼들은 그렇게 하죠. 기의 세계를 속이면 그 결과는 반드시 현실에 드러나, 그 사기라는 건 반드시 현실에 드러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의 원칙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다 탄로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본인의 존재가 망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지금도 이 뭐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들 보면은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교묘하게 속이고 그러고 나중에 다 들통납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 거짓말쟁이들은 모두 드러나 언젠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들은 나중에 다 탄로납니다 결국은. 어쩌면 지금의 한국 정치 또한 이와 같은 하늘의 천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벌은 그 존재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존재의 원칙을 망가뜨리는 게 천벌이에요. 때문에 진실만이 그 존재를 지키며 영원히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존재를 지키는 우주의 원리를 존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이 세상은 몇 가지 원칙이 있죠. 그 가운데 존재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혼이 가지고 있는 7가지 기능, 영혼은 7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7가지 기능, 즉 칠성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이 바로 영혼과 지금 몸뚱아리를 지금 표시한 겁니다. 영혼은 그 자체가 에너지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에너지체예요. 육체는 이렇게 살이 있지만 에너지체지만 그 에너지는 우리 몸을 감싸고 있어서 일단 모양이 육체랑 똑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감싸고 있어서 일단 영혼의 모습을 우리 몸과 같은 형태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영혼이고 누워 있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으면 저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과 육체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 지금 연결되어 있죠 저기. 우리는 이렇게 연결된 선, 지금 저렇게 영혼하고 육체 사이 지금 하얀 줄이 저렇게 연결되어 있죠. 저 선을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특히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밤 저렇게 지금 저런 식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떨어졌다 나왔다 해요 여러분들이. 저 영혼하고 육체하고 떨어졌다 붙었다 합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설이라는 건 뭐냐면 육체에 어디 붙었고 영혼에 어디 붙었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나는 이 영혼 쪽에는 목 뒤에 그 위에 부분 거기에 달라붙어 있고, 근데 육체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육체도 역시 이마나 이런 쪽에 있느냐 아니면은 이 명치에 있느냐,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난 명치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혼이 이탈을 한다던가 이럴 때 보면 이렇게 핑 하고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 핑 하고 어지러울 때는 목 뒤에 부분이 어찔하게서 이렇게 핑 하고 돌지만, 영혼이 충격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충격을 받잖아요.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듣거나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 그게 영혼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명치가 칵칵 아픈 겁니다. 갑자기 누가 뭐 죽었다 그러더라. 갑자기 충격을 탁 받으면 명치가 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충격을 받으면 그 영향이 갈비뼈 사이의 명치로 아픔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혼 쪽에는 목 뒤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에는 명치에 붙어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영혼과 육체는 생명선을 통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이 기의 세계는 과학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과학이 안다 하더라도 인간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오감으로만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의 세계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기의 세계는 기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뭐 수양을 통해서라든가, 그래서 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기의 세계를 알지 과학은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아셨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그걸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칠성자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왜 성자라 그러느냐, 칠성자, 성자라 그러느냐. 성자는 그 기능의 장애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에 빠져 있으면 성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져서 살면 여러분들은 성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벗어나면은 여러분들도 성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좌예요. 좌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에너지다. 에너지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능의 장애로부터 벗어난 상태는 여러분들이 성자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자처럼 살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것이 칠성자입니다. 에너지 셈이에요. 저 위에서부터 7가지가 있죠. 그 중에 제1성자가 맨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부분. 육체의 가장 위에 존재하는 이 머리 윗부분은 우주로부터 영혼이 받은 에너지를 육체에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여러분들은 이 에너지가 영혼이 몸 바깥으로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갈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뇌파를 측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제로 이하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델타파라 그래요. 아셨죠? 그 상태가 왜 생기느냐, 잠잘 때. 그게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그때는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육체하고 약간 떨어져 나온 거예요. 아셨죠? 이 상태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들어온 에너지를 육체에 또 전달을 합니다. 평소에 육체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 먹는 음식물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에너지를 만들지만,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쓰는 에너지예요. 지금 에너지를 만들지만 1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은, 100일 단식이라는 것도 하죠. 그러니까 몇십 일 동안 안 먹고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100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에너지를 영혼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까 영혼은 에너지를 언제 받는다 그랬어요? 잠을 통해서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잠잘 때 받는 에너지와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있는데, 먹어서 섭취하는 에너지가 없으면 잠잘 때 받은 에너지가, 그 생명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육체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살려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먹지 않고. 이해하셨죠? 그리고 영혼은 잠을 통해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습니다.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는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도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는구나, 이런 거를 알면 여러분들은 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느꼈죠? 잠이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옛날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잠자지 말라 그랬어요. 공부할 때도. 아닙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육체는 100일을 굶어도 살 수 있지만 영혼은 잠 안 자고 일주일 정도 버티면, 그럼 죽습니다. 대부분. 버티면,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면 이렇게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잠자는 게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에너지를 충전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에너지가 있죠. 저 이마에 그려져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쪽 사진 보세요. 이 사진 보거나 여기 보거나. 저렇게 두 번째 성자인 이마 부분은 부처님 이마의 점을 상징하는 것으로, 저 빨간 점 있죠? 저게 뭐냐면 두 번째 성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안으로 쭉 들어가고 우리의 귀 있는 부분쯤 가면은 그 가운데쯤 부분에는 송가체라는 게 있어요. 육체의 송가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 에너지체는 육체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나 부분으로 얘기한다면은 육체의 송가체하고 뭔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직감이라는 건 직접 느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하고 틀려요. 직감, 또 투시, 가려져 있지만 속이 보이는 것, 아니면 저 사람의 행동이 보이는 것, 저 사람의 속마음이 보이는 것, 이런 건 다 투시입니다. 투시, 따위의 능력과 또 생각을 일으키는 의식 또한 송가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신이 있다 그러는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교의, 전 세계적인 그 종교의 본고장에 가면은 신 그림은 없습니다. 신 그림은 없고 뭐가 있느냐? 커다란 솔방울이 그려져 있어요. 그 솔방울이 바로 송가체입니다. 송가체가 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송가체 안에는 텅 빈 방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그 빈 곳 안에는 아주 조그만한 육각 알맹이들이 분주히 움직이면, 육각이라는 건 이게 육각입니다.
알맹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육각으로 생겼어요. 동동동 이렇게. 육각의 알맹이가 분주히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의식 활동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빈 방 안에서 육각 알맹이들이 막 떠다니면 그게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의식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의식이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 활동하던 육각 알맹이들이 다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불명입니다. 그걸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치료를 하는데 병원 치료보다는 우리 같이 이렇게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움직여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영혼은 생각이 없지만 자의식이 하는 생각을 자의식이 생각하잖아요. 영혼은 생각이 없지만 자의식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너지 원, 그것이 바로 영혼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마음 놓고 하려면 에너지 원을 영혼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급받는 에너지가 부족하면 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보충을 받죠. 이해하셨죠? 자, 제3성자. 제3성자는 목에 있습니다. 목 부위에. 육체로 말하면 목 부위다 이런 얘기예요. 목 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 목의 부위는 뭘 하느냐, 정도, 어느 정도냐 하는 정도나 또 레벨, 또 다시 말하면 격을 분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목에 있는 것들은 격을 구별하는 거예요. 좋은 것, 나쁜 것, 퀄리티가 있는 것, 약한 것, 이런 걸 구별하는 것이 제3성자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1성자로부터 제3성자까지가 최고의 격을 갖춘 기능인 것입니다. 이쪽 격이 최고의 격을 갖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능이 상대방의 격이나 저 사람의 격이나 또 생각 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 성자를 속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제1성자로부터 제3성자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을 속이잖아요. 속이지만 성자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자들은 그 빨리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영원히 속이는 걸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속일 수 있지만 성자는 속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굳이 인간을 또 퀄리티를 나눈다면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발달된 사람이 최고의 경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경지라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죠. 우리가 지금 7성자 가운데 1, 2, 3성자는 격이 높은 거고 4, 5, 6성자는 보통 사람들이고 대부분, 그 다음에 7번째 성자는 아주 미천한 세계입니다. 근데 미천한 세계일수록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이쪽은 잘 이해를 못해요. 나도 미천한 쪽을 강의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볼 겁니다. 아마 구독자가 엄청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높은 쪽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3성자까지를 여러분들이 꼭 터득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제4성자는 사랑을 느끼는 에너지샘입니다. 4성자는 어디 있느냐? 육체의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에 있습니다. 하트죠,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느낄 수 있지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나가는 에너지 또한 제4성자의 기능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이렇게 제4성자가 느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때도 제4성자의 에너지를 동원하여 상대방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때는 제4성자가 작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좋은 이성을 만났다고 해서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사랑에 빠졌다는 그 자체가 행복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빠져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것들이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사랑의 상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이렇게 될 땐 그때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른 기능이 다 마비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제4성자는 이렇게 사랑을 주관하는 셈인 것입니다. 자, 제5성자는 어디냐? 여러분들이 제5성자는 쉽게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치 있는 부분입니다.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 명치. 기분이 좋았다가 우울해지는 것은 이렇게 제5성자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5성자는 감정을 느끼면서 감정을 발산하는 기능이 제5성자예요. 그리고 상대방 감정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은 제5성자의 기능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기분 나쁜가 좋은가 이걸 느낄 수 있는 것은 제5성자가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방 감정 또한 제5성자가 느끼고, 또 자신의 존재를 건드리면, 누가 나를 건드리면 화가 뻘떡 나는 그 분노 또한 제5성자의 기능인 것입니다. 감정으로 인해 행복과 불행이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제5성자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5성자는 곧 감정의 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감정과 사랑, 여기서 주로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두 번째 격이 바로 이 4, 5, 6성자입니다. 자, 6성자는 단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르페, 원기의 기능을 갖춘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제6성자가 발달돼야 돼요. 그리고 그 균형은 육체의 단전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단전의 기능을 강화시키면, 호흡을 통해서 단전의 기능을 강화시키면 그 에너지는 바로 제6성자의 기능인 것입니다. 에너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잘 때 받아오죠. 그 받아온 에너지를 보다 강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다 강하게 사용하려면 제6성자가 작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강화가 됩니다. 때문에 동양의 수많은 무예가들은, 이 무술하는 사람들은 이 단전을 강화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전의 힘은 상당히 막강하게 나옵니다. 또 상대방의 강약이나 내가 싸우면 저 사람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기기 힘들다, 이런 걸 느끼는 게 바로 강약이에요. 그 강약이나 또 승리를 예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제6성자가 느끼는 감각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또 기운을 내써서 상대편을 꼬꾸라뜨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6성자가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능 모두를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기능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아까 1, 2, 3성자는 특별한 사람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4성자에서 6성자의 기능을 주로 사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정에 빠져 살고 사랑에 빠져 사는 거 다 4, 5, 6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제7성자는 뭐냐? 제7성자는 다른 것들은 3개씩인데 7성자 혼자 있는 거예요. 제7성자는 맨 위에서 에너지를 받았으면 제7성자는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성감을 통해서 자식을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쓰면서 자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적 매력 또한 이것을 통해 느끼거나 발산되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나 또 정치 지도자들이 성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생각하는 이성보다 제7성자가 인내하지 못하고 이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능이라니까요. 대학 교수는 뭐예요? 대학 교수는 대학 교수고 제7성자가 일을 저지르면 그럼 일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그 대학 교수의 이성으로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제1, 2, 3성자가 그걸 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7성자의 세계가 가장 인간들한테 거의 본능적으로 많이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제7성자가 구독자 수는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아마. 이해하셨죠? 7성자가 뭔지. 제7성자의 기능은 이렇게 성적 쾌감이나 자식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내심이 없이 무분별하게 제7성자의 기능을 발휘하면 그것은 가장 미천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7성자를 지멋대로 자제하지 못하고 사용하면 이게 바로 미천한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성자의 기능은 이처럼 세상을 직접 느껴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의식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지멋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은 제7성자가 움직여서 이 세상을 행동하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때로는 선행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범죄가 되기도 하지만 7성자에 매여 살지 않는다면 7성자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성자는 매여 살지 않는 상태가 성자예요. 아셨죠? 이 장애로부터 벗어나면 그러면 성스러운 성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장애에 빠져서 살면 여러분들이 중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중생은 감정에 빠져서 살고 사랑에 빠져서 살고 또 쾌감에 빠져서 살고 하는 것이 역시 중생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장애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성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의식은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들어 세상을 파악할 수 없지만 영혼은 이렇게 7가지 기능을 통해 세상의 실상을 직접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감을 통해 세상의 진실을 알고, 기감이라는 건 뭐라 그래서 영혼이 느끼는 거죠. 기감을 통해 세상의 진실을 알고 나의 존재를 위해 그 진실을 사용하면, 나의 존재를 위해서 그 진실을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자의 삶입니다. 이른바 도를 터득했다라고 하는, 터득했다의 첫 번째는 칠성자를 얻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어떻게 도를 터득하면 뭐가 생기느냐? 도를 터득하면 여러분들은 성자를 얻는 것입니다. 성자의 삶이란 이렇게 칠성자에 빠지지 않고 칠성자를 통해 세상을 느끼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칠성자에 빠지면, 사랑에 빠지면, 감정에 빠지면 지옥이지만 그게 지옥이에요. 감정에 빠져서 막 기분 나빠서 이를 푹푹 갈고 있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칠성자에 빠지면 지옥이지만 칠성자를 벗어나면 이 세상이 바로 천당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종교도 사실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한 겁니다. 뭐 원래 따로 뭐 천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칠성자에서 벗어나면 세상은 다 천당이 되는 거고, 칠성자에 빠져서 거기서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옥입니다. 거기가.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자의 길입니다. 칠성자의 기능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면 괜찮은데, 자신이 그 기능에 빠지면, 칠성자의 기능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면 괜찮은데 자신이 그 기능에 빠지면 그때부터 모든 기능은 작동하지 않아 세상 또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사랑에 빠져 있거나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막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 깊숙이 그런 건지 고개 숙이고 그러고 있죠. 그 사람 세상에 안 보여요. 옆에서 누가 말해도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고 뭐가 날아가는지도 모르고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칠성자의 장애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번뇌라고 하는 이상한 슬럼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번뇌가 그런 거예요. 이 칠성자 안에 기능에 빠지면은 그 성자가 아닌 상태는 슬럼프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칠성자의 슬럼프를 벗어나는 것을 인도의 석가는, 옛날에 석가는 열애라고 했습니다. 열애라는 것은 칠성자의 칠성자를 얻으면 열애가 된다는 얘기예요. 열애라는 그런 뜻입니다. 석가는 곧 칠성자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우주의 원리를 터득했다는 뜻에서 자신을 석가열애라고 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석가열애가 뭔지. 이렇게 칠성자의 욕망을 벗어나면 세상 모든 진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도 닦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칠성자를 통해 진리를 느끼는 의식을 초의식이라고 합니다. 칠성자를 통해서 진리를 느끼는 것은 초의식이에요. 눈으로 자의식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초의식이라고 합니다. 초의식은 생각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영혼의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칠성자의 장애로부터 벗어나 초의식을 통해 사는 자아를 초자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현들은 초자아로 사는 것입니다. 초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살피고 그리고 초자아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또한 이와 같은 초의식을 통해 세상을 원하는 대로 성취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초의식은 여러분에게 건강한 삶과 또 행복한 인생 그리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초의식은 여러분들이 원하면 사이파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줍니다. 현실을 이루는 게 사이파워예요. 이렇게 칠성자에 빠지지 않고 그 장애로부터 벗어난 자아를 초자아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초자아를 터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얘기하면 도를 터득했다는 얘기, 그 초자아를 얻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